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라는 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겼다, 너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어 주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봅니다. 세상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보는 눈을 바꿔주고 시선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헛됨과 수고로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이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둡고 슬픈 노래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가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음녀에게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장면은 끝이 나고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웅장한 오페라와 같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 심판의 말씀과 찬양의 소리가 들리니 4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일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주 고백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네요. 그냥 혼자서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진실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할렐루야 찬양하니 그에 화답하며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음녀가 멸망하는 게 맞습니다. 허영과 사치와 욕망을 향해 욕심 부리는 삶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소리가 또 줄어들었네요.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맞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이 땅을 주관하는 분,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소리가 외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인 척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함과 돈과 탐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확실한 고백은 그 유혹 가운데도 붙들리고 온전히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큰 세상을 마주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성도들에게서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할렐루야의 고백이 지금 성도들에게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 솔직하게요. 네. 로마라는 큰 세상을 마주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세상을 따라갔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힘겨움 앞에, 눈앞에 고난을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 악함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우리는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찬양의 소리가 나와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을 꽂으라면 아마 결혼식일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마땅한 여자의 신부의 몸값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써가서 그 상대방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상대방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이 신랑의 마음에 맞으면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몸값을 무조건 지불해야 그것이 성사가 되고 이 포도주를 여인이 먹어야 결혼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완전히 지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과 혼인하기 위해 우리의 몸값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와 같다. 이 피가 언약의 피다. 혼인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한 몸값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부인 우리들의 몸값을 치르시고 새 혼인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가 계속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남자를 두리번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치 혼인 언약이 깨어질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은 신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가 나의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몸값을 내가 치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더 큰 사랑으로 신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하준파파라는 분의 영상을 간증을 몇 번 봤는데, 제가 그 하준파파가 그 삶을 유튜브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감동이 됐던 거는 둘째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신앙과 삶으로 살아갔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콕 담긴 게 이 하준파파가 둘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너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않게 하겠다. 너의 죽음이 희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살지도 않았는데 희생이 되겠다라는 것은 너의 짧은 인생이지만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너의 죽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내가 세상에 반드시 보여주겠다.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언젠가 갈 것인데 그 모습을, 그 희생의 결과를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헛죽음이 아니다.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희생이고 놀라운 사랑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일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총이 되는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우리 8절 한 번만 더 띄워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신부에게 입혀준 옷이잖아요. 내 피값,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에게 내 세마포를 준다 하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입는다. 이 세마포에 이 생명을 바친 세마포, 이 사랑의 옷을 날마다 입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제자훈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내일부터 특세를 혼자 할 텐데 저희 아내는 걱정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처음 혼자서 신광교회에서 특세를 하고 나서 몸이 확 다운이 됐대요. 제 체력이 확 꺼지는 것을 보고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혼자 갔지만 이제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을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절을, 계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없어도 되는 문제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